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계속 이 믿음의 항로를 운항하여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이라는 교회의 중요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7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서 오직 2교회만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생각합니다. 서머나, 지금 터키에서는 그 지역을 이즈밀 또는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터키에서 세 번째 도시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 그리고 이즈밀 250만에서 약 300만 정도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는 소아시아의 3대 항구에 속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서머나. 에베소와 밀레도는 지진으로 이후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거의 다 이렇게 땅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 서머나 이즈밀은 바로 지금도 항구 도시로 바다를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서머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AD 26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전역에서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황제를 향한 충성도가 높은 도시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주겠다. 11개 도시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이 서머나가 바로 황제의 신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니까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과 충성이 아주 강력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서머나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항구 도시, 무역이 이루어졌죠. 대리석과 포도주의 수출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런 부유한 도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도시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길드처럼 유대인들이 어떤 상업 조합을 이루어서 그 지역의 부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 도시, 우상, 부, 유대인.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으로?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서머나 그러면 생각해야 될 세 개가 유대인, 황제 숭배 도시, 고난. 이게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고난의 배후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먼저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 도시이기 때문에 서머나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유대인들은 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소문을 끊임없이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직접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은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에서 모였는데 그 회당은 사실은 마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력한 질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너희가 교회에서 모였지만 너희는 교인이 아니라 사탄의 교회다, 만약 그러셨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소리겠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을 고통 속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환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정치적인 핍박,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붙잡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순교자들, 원형극장에서 불에 타 죽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졌던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순교자 폴리갑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갑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 회유가 들어옵니다. 항상 회유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딱 한 번만.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그렇잖아요. 딱 한 번만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딱 한 번만 네가 눈 감아주면, 딱
한 번만 네가 우리 편이 되어주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서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폴리갑의 고백.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이 폴리갑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회자였고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지금 이즈밀, 이 서머나에 가게 되면 바로 폴리갑 순교 기념 교회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슬림의 땅에 원래 저 자리가 교회 터였는데 지진으로 무너져서 다시 지은 교회입니다. 그 무슬림의 나라에 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모습이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갔던 우리 성도들이 저기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순교 신앙에 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저 끝에 폼 잡고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 서머나입니다. 많은 순교자를 낳은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나는 너희의 환난을 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궁핍.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계략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실제적인 가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환난과 경제적인 궁핍. 이 즈음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면, 이 가운데서 몇 퍼센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환난은 아예 빼버리고, 사자밥이 되는 일은 빼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난이,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 번 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먼저 나는 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안 해요? 힘들 때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님 아시지요? 이런 거 안 해본 분은 인생을 모르는 거죠. 편하게 사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늘 한번 쳐다보며 주님 아시지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먼저 그러시잖아요. 내가 안다.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충성하고 있는데 주님 좀 심하십니다. 더 충성하라니요.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이 구절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통할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화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전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보다 훨씬 더 극단화됩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예전과 같은 물질적인 이익일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였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50%, 60%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미있는 일일 겁니다. 재미.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 일이 재미있어야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추계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203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 책은 조금 미시적인 관점에 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방향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출산율에 관한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직업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옛날보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소위 말하는 부부관계, 성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 사람들과 지금 사람의 이 성관계를 비교했더니 9배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안 보는데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데,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재미를 들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성관계가 별로 재미없다. 그래서 출산율이 확 떨어진다. 재미. 그런 상황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구닥다리 말이냐라는 겁니다. 충성하라. 얼마나 구태의연한 말입니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성하라는 이 말씀 통할까요? 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물질을, 생각을,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이냐가 우리의 충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느 것보다 귀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목숨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을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가치라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재미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두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102주년 3.1절입니다. 여러분, 2년 전 우리 교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태극기를 들고, 야, 참 낯설지요. 교인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서로 모여서 마스크도 안 썼어요. 여러분, 같이 붙어 앉았어요. 이게 한 30년 전 사진같이 느껴지도록 어색합니다.
비전홀에다가는 3.1절 100주년 전시회에도 했지요. 10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총칼 앞에서 어떻게 태극기를 들었을까요? 그들은 생명보다 조선의 독립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거든요.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 내 명예, 내 재산을 다 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면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계속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죽도록 충성한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는 거지요. 서머나 교인들이 사방에 애워쌈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의 가난을 내가 알고 있다. 나 때문에 생긴 가난이란 뜻이죠. 주님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 소나기는 피해. 그게 소나기가 아니었거든요. 장마비였거든요.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나기를 피하는 것은 지혜지만 장마비는 못 피합니다. 꼬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충성의 핑계거리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 때문입니다라고 면죄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루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루터 참 바빴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삶이 얼마나 바빴는지 성경을 번역했죠. 수많은 책을 썼죠. 사람들을 가르쳤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 시대에 우리는 너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됩니다.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자료들을 다
컴퓨터에 보관했다 끄집어내잖아. 그런 것 없이 책을 쓰고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던 그 일이, 개혁자 루터의 삶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근데 루터는 하루에 꼭 2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너무 바쁜 겁니다.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 그 상황에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1시간 더 기도한다. 이게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경험. 한 발걸음도 더 앞으로 못 내디딜 정도로 탈진한 상황.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때 한 걸음 더 내디디는 겁니다. 주님 하면서 완전히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경험 없습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주님 하며 손을 뻗던 그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던, 이게 바로 한 걸음 더 걷는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 2월 첫 주일 수요일에 모친이 별세를 하시고 금요일에 장례가 끝났는데 토요일이 설교일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은 묵상도 안 되고, 근데 또 설교가 명절입니다. 명절 설교는 가정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되나 한번 넘어갈까. 한 걸음 더. 말씀을 붙잡아도 생각도 안 나는데 한 걸음 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러셨을까? 목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아마 금요일에 돌아가셨어도 토요일 주일 설교 다 했을 겁니다. 한 걸음 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그게 남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교회 보내는 말씀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의 꾸중도 나오고요, 칭찬도 나오고 권면도 나오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두에, 각 교회의 서두에 나오는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래요? 7별을 들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있는 분. 그러면 벌써 버가모 교회는 날선 검을 들고 있는 분이 얘기하면 니들 죽었다 이 얘기거든요. 서머나 교회에단 뭐라 그러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분이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죽어서 충성하다, 죽어도 내가 책임지겠다 얘기해요. 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 죽도록 충성해, 애쓰고 수고해, 노력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 그러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희가 죽어도 살릴 수 있단 말이야.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씌워주면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준다. 그래서 예섬집, 요번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해야 될 공동 작업에서 생명의 관, 이걸 엄마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씌우면 되는데 제가 대두라서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걸 함께 만드셔서 예섬집에서 함께 이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충성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인들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뭐예요? 내 눈에는 너희가 부자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는 너희가 부자지만 내 눈에는 참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났다. 이 말씀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가난하다 뭐라 해도 내 눈에는 너희가 부자다. 그게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죽도록 충성한 자, 실상은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단 말도 못하고 회사에서는 공공연하게 교회 예배 갔으면 너희 안 돼. 전도의 전자도 꺼내지 못하고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를 목 조르는 것 같은 이 시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타협하는 충성, 꾀피우는 충성, 핑계대는 충성으로 요리조리 빼나가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영광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